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말았죠. 다시 1948년에 일어섰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을 망하고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떠났다. 그 이유를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크게 말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으면 연구하니까 유사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 사람들이나 나 사람들이나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만약에 이런 일들이 아니라면은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한다면은 하나님 절대로 떠나실 리가 없고 하나님께 계시는 것은 항상 든든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하죠. 걱정 많으실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기만 하면은 이 나라는 절대로 문제가 없고 우리 가정도 문제가 없고 우리 사랑하는 딸들, 아들들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문제가 없을 정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챙기시는가를 이 마지막에 말씀하는데 그것을 먼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8절을 보시죠. 말라기 3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인데, 자, 어떻게 분별할 때 이런 사람들은 이렇고 저런 사람 저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고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을 거다라는 말 4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그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송아지 뛰는 모습 보십니까? 강아지보다 더 잘 뛰어요. 개보다 더 잘 뜁니다. 얼마나 날렵한지 아주 싱싱합니다. 이 송아지가 건강하고 이쁘고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시면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이거는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은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안 믿어요. 참 이건 믿어도 손해볼 것이 없는데 이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은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믿지 않은 까닭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뭔가 하니까 돌아가는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이렇고 경제가 이렇고 건강이 이렇게 되면 그것이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나온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하고 똑같은 거죠. 사랑한다면서 아빠 내가 사탕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장난감 사달라는데 게임을 좀 하겠다는데 그렇게 내가 게임이 참 문제죠. 그렇게 하고 싶은 이 게임을 나 사랑한다는데 엄마 아빠는 내 왜 못하게 합니까? 이런 투예요. 이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2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나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그 뒤에 쭉 말씀을 하시죠. 아무 사랑할 거리가 없는 야곱, 이 야곱을 또 미워할 거리도 없는 까닭도 없는 에서보다 더 사랑했지 않느냐? 그처럼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첫째는요, 이스라엘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봐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그저 받아들이는 하나님과 어떻게 이처럼 저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거저거 하나도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저 사랑하시는 거, 감사한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나만큼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쓸데없이 이거 저 사람 비교하지 말고, 그저 이처럼 나를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하나님 사랑을 받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 또 오늘날로 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속이 없어요. 공경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 미국 사람들 영화를 보면 제가 이해를 좀 못해요. 물론 이제 문화가 달라서 그렇죠. 그럼 전화를 할 때마다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일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참 비슷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제사장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공경하고 더 두려워해야 할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6절을 보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가장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제사장들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참 저부터 시작해서 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가 있느냐? 제사장을 말씀을 하시면서도 제사장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정도 되니까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이 사람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은 잘하지. 제사장은 탁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캐톨릭에 보면은 제사를 지내면서 제일 많이 표가 나는데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강단이 한쪽 귀퉁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고 가운데는 제사상이 있죠. 제사상이 있으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설교도요. 강론도 담임사제보다는 주임사제라고 하죠. 그 부목사님들이 설교는 거의 다 하고 제사만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게 인도를 한다.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모습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야,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던데 그 제사장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저 잘못했으면 잘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지적을 하면 하나님 제가 깜빡하면 제가 세상의 일에 너무 몰두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은 오늘 오래간만에 목사님이 나와서 저렇게 무서운 소리만 하나 이런 소리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 안 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라고 하죠.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더니 12절 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거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아무거나 바치면 되지 똑같은 거 아니냐.
양 중에서 저는 놈이나 병든 놈이나 아무거나 바치면 되지 뭐 그 비싼 꼭 양을 바쳐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귀찮아 죽겠네라는 겁니다. 아이고 참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탁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반바지 입고 딱 휴대폰 하나 해놓고 막 잘하는 사람 텔레비 켜놓고 이렇게 보면 참 좋았는데 또 교회 가야 되느냐. 아유 귀찮아 죽겠는데 오늘 옷 입고 또 면도도 해야 되고 머리에 바르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렇게 합니다. 뭐 헌물을 그렇게 바쳐야 되느냐. 특히 뭐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그 당시에 그 아내들을 하나님께서 참 챙기십니다. 웬고하니까 너무 학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아내들을 잘 챙겨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단짓을 했어요. 2장 13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 울음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아내들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웁니다. 너무 서러웠어요. 뭐 결혼할 때도 사랑한다 온갖 소리 다 해놓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어찌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소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게 좀 못해도 내가 특별하게 아내들을 눈물을 흘리도록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야 이놈들아.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귀하지만 내가 그것을 뭐 기쁨에서 받겠느냐 그래 왔느냐 할 이 정도지 하겠느냐라고 하는 두 번째 그겁니다. 말만 잘하더라 모습만 잘하더라. 세 번째는 더 악한 것이요 못된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요즘이야 막 옛날에도 그랬을 것을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을 보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못된 말을 하는데 2장 17절을 보시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속의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시고 저 못된 인간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진급을 하고 높이도 하고 저 국회의원이라고 앉아있고 저렇게 했는데 저 하나님 저럴 수가 있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라가 혹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돼도 그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 잘하십니다. 하나님 잘하십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손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다 뭐든지 하나님께서 잘하십니다 라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겁니다. 아주 못되게 말을 대꾸를 했었습니다. 특히 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3장 13절에 목회자들도 좀 이런 소리를 잘 안 하죠. 밉상받거든요.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조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해봐야 별 소용이 없더라. 여러분 속으로도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틈틈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옛날 우리 권사님들도 같이 기도할 때 주일
이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 학문에 한 5분 기도했나? 그런데 끝까지 고맙습니다라는 말만 나열 쭉 하고 끝내버렸어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뭐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근데 그 기도가 남아요. 저 머릿속에 남습니다. 아마 이 부족한 종, 기억력이 이제 떨어져가는 종에게도 그런 기도가 남아있다면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는 얼마나 생생하게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2장, 3장 15절 다시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라고 이런 못된 소리를 했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으로도 농담으로도 절대 암만 가까워도 여러분 제일 가까운 가족들 간에 말하면서도 절대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식들이 고맙습니다. 야,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식이 그랬다 그러죠. 엄마나 뭐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할 수가,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지금 이런 일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엄마는 마귀한테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했더니 엄마가 그런다 그러죠. 그래, 마귀에게도 배울 것이 있단다. 하나님께서 마귀 보고 잘 배우라고 마귀도 남겨두는 것이란다. 마귀 보러 얼마나 끈질기냐. 그렇게 끈질긴 마귀가 어디 있느냐. 그것도 보고 너도 좀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 하더래요. 이렇습니다. 이런 어머니, 특히 어머니가 여러분 교회 지도자 마지막에 하나 더는 하나님 법을 너무도 지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어떻게 내 말을 법을 안 지키느냐. 이제 여기에 제일 말라기서만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랬더니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법을 지키질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 말씀이 바로 11조라고요.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짓을 하면서 3장 8절 보실까요? 7절부터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결론 중간에 이 본론 먼저 마지막에 드렸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하나하나 보시고 과거의 저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면은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네 가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시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받아들였는가? 하나님 이제 받아들입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무조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